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부탁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이 시간에 나같이 주여 한번 치며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주님의 참된 도구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로만 예수님 닮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내 행함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참된 제자로 참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 희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예수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나를 들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깨어나오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담대함으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며 나갈 때에 사단 마귀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만이 성령의 충만함의 믿음의 은혜만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눈쪽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의 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희망 되시며 이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이곳에 강한 은혜와 주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어리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소원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3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주저앉아 한숨 쉬는 이들의 격려자가 되시는 예수님,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지치고 피곤한 이들의 쉼과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거듭된 실패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내 할렐루야. 오늘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전기불이 꺼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 했는데 아주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찬양은 우리 교회의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실까요? 참 귀한 자리에 오셨다고, 대단하시다고. 이런 인사 한 지가 한 일주일은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어찌 이렇게 새벽에 잠도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언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예담삼 예배 시간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된 목소리를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차고 저는 가슴이 막 뛰어요. 여러분도 뛰는데 조금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가슴이 안 뛰면 죽습니다. 그런 영적인 진한 감동이 있는 예담삼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과 모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 절 봉독합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7명의 제자가,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7명의 제자가 예수님 곁을 떠나간 모습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나도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가 간 곳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레아 바다, 긴네롯 호수, 여러 이름으로 호칭되는 그곳 디베레아 바다를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다른 이름이 디베레아 바다이고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이고, 구약에는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 그보다 한 2000여 년 전에는 긴네롯 호수라고 불려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른가?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고, 갈릴리의 맞은편 디베레아 지역에서는 디베레아 바다라고 불렀어요. 디베레아 바다라고 부른 이유는 호수인데 디베레아 사람들은 이 호수가 워낙 크니까 폭이 약 12km, 남북의 길이가 24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호수라 바람이 불면 때로는 큰 풍랑도 일어나니까 사실은 담수호이지만 그냥 일반 민물이지만 그것을 디베레아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곳에 가서 고기 잡고 있던 이 시몬에게 옛날 처음 시몬을 부르실 때 고기를 잡지 못한 밤처럼 그날도 시몬이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시몬 곁에 오셔서, 지난번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물을 올렸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밖으로 불러내시고 이미 해변가에 구워놓으신 생선과 아침 식사를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조반 후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러한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그 원어에 보면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시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뛰우고, 그 남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성령이 너를 사로잡아서 성령에 이끌림 바 된다. 그동안은 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였지만 너의 의지와 너의 결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네 뜻대로 가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는 너는 네 마음대로 디베레아 바다로 갔지.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너를 붙들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도 원어가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말 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아니면 가족 간에 사랑하는 여러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다 그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말하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말하고,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말하고, 형제 간의 사랑은 필레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 단어만 보면 이게 형제 간의 사랑인지 이성 간의 사랑인지 가족 간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단어만 보면 이게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소꼬리, 말꼬리, 돼지꼬리, 개꼬리 다 꼬리라는 단어가 다 한 단어 꼬리만 씁니다.
근데 헬라어는 개꼴이라고 할 때와 속꼴이라고 할 때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단어만 보면 이게 속꼴인지 개꼴인지 금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는가? 필레오는 형제간의 사랑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필리아 플러스 아델포스.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말이에요. 필리아가 바로 그 형제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서부에 가면 세크라멘트가 있다고 그래요. 세크라멘트. 캘리포니아의 주 수도가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가 수원인 것처럼 캘리포니아의 도청 소재지, 주청 소재지가 세크라멘트입니다. 그 세크라멘트란 말이 바로 주님의 만찬,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표현할 때 영어 단어를 여러 개를 씁니다.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Holy Communion,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세크라멘트, 그 세크라멘트라는 말은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고, 또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이 세크라멘트라는 원래의 단어는 로마의 병사들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갈 때 로마 황제 앞에 다가가서 그가 들고 있는 검을 들고 무릎을 꿇고 황제와 제국을 위하여 이 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행위를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을 때마다 세크라멘트라는 말을 쓰는 것은 주님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1장에 담겨져 있는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물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물어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는데 제가 필리아 합니다. 형제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또 필리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네가 나를 필리아 하냐? 그랬더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필리아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조건 없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배경을 전후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아주 잘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헬라 이름에 바가 들어가면요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그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똑같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 이를 내게 알게 할 것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시몬이 그 자리에서 주여 절대로 그렇게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하니까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금방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또 사단이 틈타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사단이, 사탄이 틈탄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과 3년간 지나면서 가진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전했던 그 시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나는 이제 끝.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연약한 자신의 실패한 인생의 모습, 신앙생활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또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그것도 몇 번 모른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나중에는 너의 말씨가 그러하다. 아니다. 너 말이 갈릴리 말인데 아니야, 나 아니야. 3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마 주님이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도 뜨끔했을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렇게 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깨끗하게 산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또 이렇게
몇 푼의 돈 때문에 또 아니면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또 찾아오세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아침 장면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4살에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는 왼팔에 부상을 입고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28살 때에 그는 알제리의 포로가 되어서 1570년부터 75년까지 감옥에 갇히며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4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38살 때 처녀작 갈라테아라를 비롯한 여러 편의 희곡을 발표했지만 그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징수원이 되어 지방을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실수로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는 바람에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옥중에 가게 되었을 때 옥중에서 작품을 하나 씁니다. 대서사시처럼 쓴 작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입니다. 호세 세르반테스가 썼던 이 돈키호테, 그가 바로 이 마지막 돈키호테 작품을 썼을 때가 그의 나이 58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실패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글을 썼던 이 세르반테스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계속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의 창시자 커널 샌더스. 매월 나오는 $105의 연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던 나이가 88살이에요. 마침내 그는 대성공을 이루었고 전 세계에 아마 맥도날드 못지않게 많은 체인점을 갖고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 그저 신기원을 이루어냈던 샌더스, 88살의 나이에도 다시금 인생에 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 장로님 연세가 아직 88살 아직 안 되셨죠? 그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나 이제 뭐 다 살았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아세요? 104살이세요. 104살. 그런데 지금도 9시간 10시간 비행기를 타시고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금방 오셔갖고 1시간 설교를 꼿꼿이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분이에요. 얼마나 젊은 목사들에게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그 방지일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방지일 목사님 차량 운전하고 같이 다니세요. 운전기사가 80살이에요. 3대째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또 은퇴하실 나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트루먼 38살이던 1922년에 많은 빚을 지고 실업자가 되었지만 1945년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직책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한때는 빚을 지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깊고 일어나서 세계 인류의 큰 평화를 만들어오는 바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트루먼. 조지 워싱턴, 그가 치른 전쟁 중에서 3분의 2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전쟁을 이김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인 미국의 애쉬 닐슨의 현지 법인인 한국 닐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4년 출시한 751개의 신제품 가운데 단지 11.1%만이 11.1% 그러니까 83개 기업만 성공을 하였고 나머지 88.9%는 모두가 다 사장된 제품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신제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 아이디어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하면 될까? 이거 하면 신앙에 도움이 될까? 이거 하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될까요? 어떤 거는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엊그제 우리가 수건 갖고 이렇게 눈물 닦기, 이마에 땀 닦기 한 번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고 해서 우리 교회 아무개 부목사님 아이디어입니다. 그랬더니 그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짱이에요. 저한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인생살이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되는 게.
신차 한 대 개발 때마다, 신차가 한 대 개발되고 될 때마다 평균 한 200대가 자동차가 부서져야 신차 한 대가 나온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나오면 현대 무슨 자동차, 뭐 기아 무슨 자동차, 대우 무슨 자동차, 그냥 우리 나오면 그냥 타죠. 근데 보통 신차가 하나 나오는데 평균 한 200대 정도가 이것도 안 됐네, 그것도 부셔내고, 이것도 안 되네, 부셔내고. 도자기를 굽는 도자기 공이 어떤 때는 가마를 한 번 구워서 그 수백 개, 수천 개 그렇게 넣고 구워서 작품이 하나도 안 될 때는 다 깬다고 그러죠. 참고로 여러분, 이 도자기 공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도자기 비품 나온 거 있으면 하나 선물 주세요. 그거 끝난 겁니다. 비품이라는 게 없어요. 작품이 있고 작품이 아닌 것 외에는 비품이 없어요. 일반 전자제품에는 뭐 기스가 나면 이건 비품이니까 뒤에 좀 싸게 파는데, 도자기에 제대로 된 예술 작가들은 비품이라는 게 없어요. 작품 아니면 폐기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작품보다 폐기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온대. 훨씬 더 많이 나온대. 도자기가 왜 그렇게 비싼가? 제가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무형문화재 백산 김정옥 선생님을 제가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자주 찾아가. 근데 어떤 때는 구우면, 항아리를 구우면 하나도 못 쓴대요. 항아리 그 한 번 구웠을 때 그거 들어가는 모든 걸 다 폐기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고 실패하고 떠나갈 때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아침 다 만들어 놓고, 이리와 시몬아 힘들지? 이리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름이 시몬이었고,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앞으로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예요.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베드로예요.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시몬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대예요. 베드로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에요? 무슨 반석이 그렇게 흔들립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주님 부인했다가 또 막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처럼 살지 못했어요. 마지막 주님이 실패하고 다시금 디베라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아침,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아침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마 그날 시몬은 그 옛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런 감격으로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 다음에 사도행전 이어져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전체 28장까지 가운데 12장까지가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기록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야 베드로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인생의 좌절과 절망,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까지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고 합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더 많이 당했대. 홈런왕 행크 아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친 홈런 개수보다도 2배 이상 삼진 아웃을 한 거예요. 삼진 아웃. 근데 참 신기하죠. 2배 이상 삼진 아웃 친 기록을 기록하지 않고 홈런만 기록해.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인생의 실패를 많이 했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베드로가 수없는 실수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물어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다 아시민시롱. 다 아시민시롱. 왜 자꾸 이렇게 세 번씩 물으세요? 내가 3번 부인했다고 꼭 이렇게 3번씩 꼭 물어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그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새 목사들이 자꾸 양을 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양을 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치라는 말이 그런 게 아니고 목회를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목양을 제대로. 실패의 자리에서 콧받들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오늘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야, 뭐 안 될 때도 있지 뭐. 그래, 너의 연약함을 안다. 바로 이러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삶의 현장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때로는 지는 것 같고 때로는 끝난 것 같고, 저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교단 총회에 참여합니다. 교단 총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3박 4일 동안 우리 침례 교단도 총회를 합니다. 전국의 목사님들이, 총도들이 대전 침례 신학대에서, 저는 뭐 예담삼 때문에 잠깐 갔다 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은 그곳에 늘 상주하는데, 제가 총회에 늘 참여하면서 보면요, 막 정치적으로 이 총회,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목사들도 모이면 정치만 막 전문으로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뭐 총회장이었던 어쨌든. 근데 상대방을 막 갖은 모함을 하고 막 죽여요. 오히려 뱀만도 못해요. 뱀도 독사끼리 싸울 때는 절대로 입에서 독을 안 품는데요. 근데 사람은 싸우면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막 욕지거리 육두문자를 넣어갖고 막 하는데, 근데 어떤 날 막 그렇게 욕 당하던 사람이 보면요, 그 다음에 총회장 돼갖고 나와가지고 막 또,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크게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죠. 참 하기가 어려운데, 성도들은 목사가 사랑해야 주어야 할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닌데, 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여기에 이상한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어떨 때는 나와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나와요. 우리가 비방하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사야 40장에 똑같은 말씀이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만 앙망하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 말씀에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고.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결코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너무 올라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유명한 우리나라의 시인 가운데 고은이라고 하는 고은 시인이 있어요. 저하고 종씨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고은 시인이 시를 하나 썼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시 가운데 제일 짧은 시예요. 시 이름이, 시 제목이 뭔가 하면 그 꽃. 시는 이렇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이에요. 이게 시 전부예요. 잘 들으세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가 올라가려고만 할 때는요, 꽃이 안 보여요. 내려오면 꽃이 보입니다. 나를 비워내면 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승승장구하고 막 힘있을 때보다, 큰소리 빵빵 칠 때보다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 은퇴할 때, 인생의 노후에 더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노욕이 발동하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욕심이 더 심해지면 자기도 비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참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내려갈 때 정말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갈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욕심을 계속해서 추구하면 결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건 오히려 실패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빛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폴레옹은 수필가로 실패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양모 사업가로 실패했습니다. 링컨은 상점 경영인으로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그랜트는 제혁업자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포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역사의 빛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잘 나가는 때가 있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때에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그리고 맑고 투명하게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힘차게 예담상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하시면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요. 세상의 희망 예수, 절대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예수.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까닭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성경적인 경제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도 낭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저들의 가정, 자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